성도님들, 공간이라는 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이 공간에 살면서 공간을 즐기고 향유하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공간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더 넓고 더 크고 더 탁 트인 공간을 원합니다. 그래서 더 넓고 더 크고 더 탁 트인 집을 사면 뭐라고 합니까? 아, 야, 너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집들이 가거나 우리 이사 신방 가면 그렇게 앞에 있는 전망 보면서 야, 잘 샀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과연 우리가 좋아하지만 넓고 큰 공간만을 추구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본다면 또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가끔씩 꿈에 나오는 고향 산천, 저는 항상 어린 시절로 꿈이 나옵니다. 고향 산천을 보면 우리가 어릴 때 살았던 집은 크고 넓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꿈속에 보는 내가 뛰놀던 마당, 또 어머니가 밥 지시던 부엌, 또 뭐 내가 식구들과 함께 자던 방, 우리가 너무 사랑했던 공간이지만 그것이 막 크고 넓은 곳은 아닙니다. 지금 가보면요, 조그만합니다. 다 아담합니다. 즉 그 공간이 넓어서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꿈에 나올 정도로 이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하는 공간과 추구하는 공간은 완전히 좀 다른 별개의 공간임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것과 그냥 추구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는 공간도 있고 추구하는 공간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공간에 속박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보니 전능자시다 보니 그런 것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7편의 저자는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거처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거처는 뭐겠습니까? 야곱의 모든 거처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야곱의 모든 거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전 세계 어디든 다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장소를 다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좋은 곳, 큰 곳, 넓은 곳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은 전 세계에 크고 넓고 좋은 곳이 아니라 시온의 문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시온의 문들, 뭐 말하는 거겠습니까?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공간은 성전 문지방이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을 굳이 사랑하신다, 이게 성전 문지방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돌로 된 성전 문지방, 그게 뭐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거처들보다 그곳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이건 공간적으로요, 성전 진짜 저기 있는 문지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성전 문지방을 넘나드는 누구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꿈에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은 고향 산천에 있는 그 작은 집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고향 산천은 배경일 뿐이고요. 저만 그런 꿈 꾸는 거 아니죠? 네, 우리 성도님들도 어린 시절에 그 꿈 꾸시죠? 그 고향 흙바닥에서 함께 놀았던 친구들이 그리운 거고, 또 지금은 뵙지 못하는 부모님이 그립고, 또 어린 시절 한 이불 덮고 자던
형제들이 그리운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그 시온의 문지방, 성전 문지방을 넘나들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시온을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원이 시온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7절 말씀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자,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노래하는 자들과 뛰어노는 자들의 입술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근원이 시온에 있다라고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 절 모두 하나님의 근원이 이 시온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시온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근원이 어느 특정한 곳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했죠.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실 거다. 근데 하나님은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 세계 어디에든 있다. 온 우주 어디에든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온 세상을 주관하고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인간이 그냥 이 성전 문지방을 넘나드는 인간이 하나님 존재의 근원을 어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나의 근원이 시온에 있다. 나의 근원이 성전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전은 공간의 성전이 아니죠. 바로 누굽니까?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쫙 정리하면 제가 어렵게 설명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건 누구다? 네, 성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곳은 어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기 위해 넘나드는 시온의 문, 바로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이 시온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을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즉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합니까? 네,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곳에 거하면 하나님 눈길을 받게 될 거고, 하나님 눈길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이 쉬운 이야기를 이렇게 좀 어렵게 해놨는데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건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우리고, 우리가 자꾸 예배드리러 올라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예쁘게 써놨네요. 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넘나드는 이 예배당의 문지방을 하나님은 지금도 눈여겨보고 계시고요. 이 문지방을 오르내리며 예배드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저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에 거하시는 지혜로운 백성들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